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4장입니다. 14장 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히트 꺼주세요. 히트. 이사야 14장 4절부터 21절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 우리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도는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두리라. 내가 내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고 구름이 맨 밑에 떨어지는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흥하게 하며 서로를 하게 하며 내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든지.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가지나 나무 가지 해 찔려 돌구름에 떨어지는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뱉긴 시체와 같더라.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 보면 어제의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14장 1절에서 3절은 150년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3절부터 21절까지는 바벨론 왕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5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4절부터 21절까지는 누구라고요? 바벨론 왕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비가 되겠죠. 1절에서 3절은 암흑 가운데 있는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라면 4절부터는 뭐래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아침에 가장 새벽에 빛나는 별, 금성을 칭합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라서 그 별이 쇠하여지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성도님들, 이사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21절까지는 이사야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시로 봅니다. 시 메시지 강에서 구조라든지 대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 방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 가운데 하나로 꼽는 것을 어디로 꼽냐면 이 본문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애가예요. 애가. 성도님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권력이 강한 자에게 애가를 불러준다? 어떻겠습니까? 지금 가장 큰 권력자보다도 더 큰
쇠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 세계를 통일했던 이 당시에 바벨론 왕에게 우리로 말하면 장송곡을 불러준다. 그래서 4절부터 12절까지는 특별한 표현과 특별한 시적 형식이 있습니다. 애가에 부합하는. 가령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아이고, 오호라 뭐 이러한 같은 뭡니까? 감탄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뭐 때문에요? 4절부터 21절까지가 뭐다? 애가입니다. 애가. 예레미야 애가 할 때쯤 애가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적인 표현과 그러한 단어들은 하나의 마킹입니다. 하나의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뭘 표시를 해주느냐? 피조물의 자고함, 피조물의 교만에 대한 증거, 결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간다? 오늘 말씀 보시면 13절 보십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여기서 별은 뭐예요? 천사들,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계명성도 뭐예요? 천상의 존재를 상징하죠. 자, 그래서 초대 교부들, 초대 기독교 교부들과 특별히 존 밀턴의 신학원에서는 이 본문을 사탄,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대적인 사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의 문맥을 보면 사탄이 아니라 뭐예요? 바벨론 왕에게 주는 예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탄의 뭐예요? 이미지를 그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대적이라는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여기서 나온 게 라틴어 번역이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 여기서 나온 게 루시퍼입니다. 룩스하면 빛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페카레 하면 라틴어로 뭐냐 만들다, 지니다, 가지고 가다. 그러니까 빛을 지니고 있는 자가 계명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공장,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영어로 뭐예요? 팩토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루시퍼가 뭐냐면 빛을 지니고 있는 자, 절대 빛을 빼앗기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자. 누구다? 사탄을, 이걸 읽는 자들은 다 누구를 생각할까요? 사탄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이미지를 가지고 누구를 지금 지칭한다? 바벨론 왕이다. 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느부갓네살 왕도 나중에 다니엘서를 보면 완전히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들에서 손톱이 자라고 완전히 짐승처럼 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극도의 교만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교만함이 어떻게 드러나냐? 13절.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다른 천사들보다도, 다른 위대한 존재들보다도 더 높아지겠다. 그 뒤에는 더 심합니다.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앉으리라. 자, 성도님들, 우리가 찬송을 보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시편을 인용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시편이 몇 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복음 들고 산을 걷는 자들의 발길 하는 그 찬양 있죠. 그리고 시온산성이 어디 있다 그래요? 저 북쪽이라 하죠. 저 북쪽에 시온. 성도님들, 시온산성 예루살렘은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남쪽이죠. 자, 그런데 왜 시편에서는 북쪽이라 했을까요? 그쵸? 이것은 지리적인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북극 지폐에 사는 짜폰이라는 이것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 예전에 가나안 신들, 벨 신. 바벨론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벨이죠. 마르둑. 마르둑이나 벨 신이 어디에 있느냐면 짜폰이라는 지역, 북쪽에 있는, 가나안 북쪽에 있는 짜폰이라는 곳에서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 그들의 성전. 그들의 신들이 집결하는 장소. 그 중에서 가장 큰 신인 벨이 세상을, 혹은 마르둑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다른 무별로부터 찬송을 받는 그 장소가 어디냐? 짜포온입니다. 짜포온은 지리적으로 짜포온이라는 의미도 되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북쪽이란. 자, 예를 들면 네게브가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니라. 근데 뒤에 또 보면은 네게브 지역 나오죠. 네게브라는 이 말은 번역은 남쪽 지방이라는 뜻도 되고 네게브 지방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방으로 내려간다라고 번역하기로 하고 네게브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한다고 번역했죠. 왜? 네게브 지역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심에서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남쪽이죠. 그러니까 네게브 지역이라고도 하고 남방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차폰은 뭐냐면 가나안 신전이 북쪽에 있죠. 그래서 차폰이라는 이 말은 네게브를 남방으로 번역하는 것처럼 차폰이라는 이 지역을 뭐라 북쪽으로 번역한다.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상은 뭐예요? 지리적으로 북쪽에 있다는 게 아니라 차폰이 뭐 하는 지역이다? 이방 신들의 우두머리인 벨이나 마르둑이 모든 신들을 총괄하고 신들을 부리고 신들에게 뭐예요? 명령을 하는 그 장소, 높임을 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차폰입니다. 이 차폰에 어떤 뜻이 있다? 두 번째 뜻이 북쪽이라고. 북쪽. 그래서 북극, 내가 북쪽 가장 끝에 있는 지폐의 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방신들, 차폰의 우두머리에 앉겠다. 이게 뭡니까? 신들의 신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시편에서 저 북쪽에 있는 시온산 할 때 북쪽은 뭐예요? 정확한 번역은 차폰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최고의 하나님이 되겠다. 최고의 신적인 존재가 되겠다. 누가? 바벨론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대로 뭐라고 합니까? 가장 낮은 곳, 스올까지. 스올은 뭐예요? 땅속 가장 깊은 곳, 사망의 장소, 음침한 장소, 때로는 지옥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왜요? 고대 근동 지방에,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이 어디 있다 생각했어요? 땅 밑에 있다 그래요. 제일 땅 밑에. 그래서 예를 들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그들을 집어삼켰다. 그 말은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그냥 죽었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이 돼요? 지옥 백성이 됐다까지도 뭐예요? 발전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5절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으로 뭐라고요? 떨어진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구름도 뭐냐면 신적인 존재. 자, 제우스도 뭘 부려요? 천둥, 번개, 천둥의 신이죠. 그죠? 그래서 높은 구름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높은 존재를 상징하는, 처소를 상징하는 게 뭐냐? 구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 타고 온다 그래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그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진짜 구름을 타고 온다, 뭐 손오공 같이 그 뜻이 아니고 가장 높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구름을 막 타고 온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부터 구름은 뭘 의미한다? 가장 지구한 신이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할 때 구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하는데 동시에 어떻게 된다?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얼핏 보면 사탄이나 영적인 존재, 특별히 영적인 존재 가운데 루시퍼, 사탄에게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전체 문맥에서 볼 때는 뭐다? 인간적인 교만에 극에 달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제는 뭐예요? 인간적으로 가장 침체에 있을 때, 낭망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은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있고 뭔가가 잘 풀리고 있고 뭔가가 잘 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죠.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양념이란 말이에요. 양념. 자, 예를 들어서 막 자랑을 합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자랑.
하나님의 은혜로 뭐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빼면은 그냥 뭐야? 이 좋은 집을 내가 가졌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걸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안단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하면 아멘인 것처럼. 샬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가 뭐야? 상투적인 표현이 되고 뒤에 나오는 것들이 다 뭐가 돼야 자기의 자랑의 제목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뭐라고 할 때,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고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뒤돌아봐라, 되돌아봐라. 그 뒤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게 하시나? 병행하게 하셔라.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다.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신다. 형통한 것과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왜 병행하게 하느냐? 우리 인간은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형통만 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진단 말이죠.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시느니라는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 뭐예요? 때로는 형통함과 때로는 고난당하는 일을 주셨다. 왜?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더 중요한 의미는 뭐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장래를 모르니까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고난당할 때는 나 자신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나에게 영적인 주소를 점검해보는, 되돌아보는, 회개하는, 되돌아본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도 있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단계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증거입니다. 형통할 때는 뭐예요? 기뻐한단 말이죠. 근데 이 기쁨은 뭐예요? 단순히 내가 잘됐다, 기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단순히 기뻐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되네, 햇살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형통할 때는 기쁨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권고할 때에는 나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개를 병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나는 잘되든 혹은 고난 가운데 있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 왜? 나는 장래를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제한이 있는 그러한 존재다. 주께서 형통과 고난을 적절하게 병행하게 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잠언의 고백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뭔가가 잘 될 때가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뭔가가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잘 살피고 성도님들 우리가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잘 풀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참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그때는 생각했는데 내가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러한 외면적인 껍데기로는 그러한 내가 형식을 취했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나도 모르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정직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은 교만의 죄를 제일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내가 교만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잘 되는 순간 나 자신을 겸손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의 모습을 반추해보면 그때조차도 교만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던 적은 성도님들은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교만했던 적이 그 생각을 하는 순간이 나의 교만했던 순간이었구나라는 참 역설적인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 성도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함께 이사야의 본문을 바라보며 인간의 교만의 끝,
인간의 교만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서려는 천사들의 사탄의 교만과 필적할 만큼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극도의 교만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형통해지고 일이 풀릴 때 모르는 사이에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 마음에 자고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같이 여김을 받으실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늘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